스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 수행을 하다 보면 완벽주의 성향에 대해서 관찰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외부 타인에 대해서 분별을 많이 하니까요. 타인이나 혹은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흠결이나 나쁜 점도 있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혹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쪽이 많다 그러면 좋게 평가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경우는 거기에 안 좋은 점, 흠결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이거를 꼭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막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다가 오히려 그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하고 있는데 혹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 대해서 비판, 비난만 가하다가 그 조직, 집단이 이렇게 무너지는 데 기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걸 많이 보고요. 그런 성향이 사실은 본인한테도 적용이 돼서 물론 지금 안 좋은 점들이 있고 그걸 고쳐야 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안 좋은 점 뭐 이런 거에 막 집중을 해서 자책을 하고 자학을 하는 식으로까지 가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되게 힘겹고 그리고 그게 좀 심해지면 약간 리셋 증후군처럼 아 지금까지 한 거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됐어 이거 다 무화시키고 처음부터 새로 다시 시작할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꾸준히 고쳐나가면서 개선하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막 열심히 했다가 완벽하지 않으면 무화시키고 처음으로 다시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 발전을 못하고 정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완벽주의가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다, 이제 이게 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고성제에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제 형성된 것들은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완벽하다는 거는 그 현재 어떤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돼야 그게 완벽한 건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되게 마음에 들고 좋은 상태도 있지만 이게 또 상황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면은 또 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상이지, 실제로 뭐 어떤 완벽한 상태를 만들고 그걸 끊임없이 영원히 유지하고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내가 완벽하길 바라고 세상이 완벽하길 바라고 어떤 집단이 완벽하길 바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첫 번째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거는 이상일 뿐이지 실제 현실 속에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또 내가 그런 어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에 접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관계 속에서의 어떤 판단을 할 때는 항상 그 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또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관점과 상대가 보고 있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 항상 똑같지 않거든요. 가치를 어디다 둔다든가, 견해를 어느 거에 중요점을 둔다거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보여도 그 사람이 보기엔 또 이게 그렇게 잘못되지 않은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상대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때는 그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뭔가 상대적인 관점이라는 거, 그거를 이해해야, 이건 다르게 말하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거죠. 그런 게 이해돼야, 전제돼야, 이제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집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일단은 이 세상은 조건에서 형성된 거니까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그것과 또 관계 속에서는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접근하다 보면, 내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거든요. 내가 바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상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전제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전제 자체가 이제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나도 완벽할 수 없고, 또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설사 내가 완벽하다 해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 상대가 내 관점으로 완벽해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완벽할 수 없는 거고 타인에게도 그런 걸 강요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걸 바라는 것 자체가 집착이죠. 그런 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또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이게 진리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다 보면 그건 실제로 그래 되지 않으니까 계속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또 타인 같은, 다른 타인이나 다른 조직이나 뭐 세상 같은 건 더 심하죠, 그게. 나는 그래도 내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타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제약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스트레스 받고 상대를 공격하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도 않고 계속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을 되려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려고 하는 집착이 있다 보면 현실은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여기에 대한 괴로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하면 자기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는 현재 내 상황에서 최선이 뭔가, 현재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완벽하길 바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벽하는 것 자체가 관념이고 이상이지 현실적인 게 아닌데, 그거를 제 속에 이렇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타인이나 본인한테 강요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제에 대한 어리석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애초에 불가능한 거를 바라는,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급의 거랑 비슷한 아니, 그렇죠. 거네요. 이제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고 나란 존재 자체도 불완전하다는 게 고성제의 의미거든요. 예. 근데 이걸 완벽하길 바라고 세상도 완벽하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완벽하길 바라는 쪽으로 집착을 하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현실 속에서는 내가 완벽할 수 없다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 그러면 내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내 조건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유익한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유익한 행인가,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해로운 건가, 오히려 괴로움이 자꾸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집착하는 것을 계속 성냄을 유발하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로 이런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쉽게 말하면 원론적으로 말하면 고성제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그거에 만족하는,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100%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했다면 그거는 만족하는 쪽으로 반응하는 행동, 이제 만족하고, 이런 마음을 자꾸 개발하다 보면 이제 점점 생활이 안정되고 또 상황의 변화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으면서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 어떤 완벽한 일 처리라든가 완벽한 뭐 나라든가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완벽한 어떤 조직이나 완벽한 뭐 부모나 뭐 이런 외부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 대응하는 마음에 관련된 거고, 그 맥락이 늘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거랑 똑같네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하는 노력을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경험해 본 일입니다. 내가 세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 한국만 해도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세상, 그분들이 각각의 개인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방향은 다 다른데 이게 어떻게 동일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중에 큰 흐름대로 이래 흘러가고 뭐 그런 조건에 맞게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이 변화의 흐름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고 그냥 그런 조건을 조금씩 성숙시키는 이런 거에 그런 거에 좀 최선을 다하면서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이러면 괴로움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안 됐더라도 적어도 그거에 의한 괴로움은 없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네.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그걸 세상을 막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한테도 안 좋고 그게 또 타인에게도 그런 화가 또 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좀 합당하게, 그러니까 진리에 맞게 노력을 나갔을 때 그게 일단 본인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조금씩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막 그런 너무 과하게 이제 거기에 몰입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이 변화시키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면 욕망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이제는 이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과정이 중요해지질 않아요. 그러면 막 똑같이 또 여기서 부당한 안 좋은 방법이나 막 어떻게 보면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그런 비겁한 방법도 쓰고 뭐 상대를 고통 주고 상대를 상처 주는 방법도 쓰고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 노력이 오히려 되게 해로운 마음들, 해로운 행위들을 많이 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외부 타인에 대해서 뭐 조직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뭐 완벽한 거를 바라고 그러는 거는 스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본인에 대해서요. 이게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불완전함을 이렇게 통찰을 하라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면서도 물론 내가 신과 같은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탐진치를 위시로 한 해로운 법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의 완벽함은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만 일어나고 해로운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완벽. 예, 근데 이런 상태가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뭐 내가 막 지금까지 집착해온 세월이 꽤 오래되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완전한 상태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인욕하고 조건을 계속 성숙시켜 가면서 변화를 갖추어 나가다 보면 이제 어느 때인가 되면은 그런 아라한이 되어서 이제 해로운 마음은 없어지고 유익한 마음만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은 이 중간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한 마음하고 유익한 거하고 해로운 마음이 섞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걸 막 계속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내가 왜 완벽하지 못하게 행동했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건 해로운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번뇌에 대해서 화라는 번뇌를 또 그렇죠. 내는 거니까. 번뇌를 지혜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계속 화로 대처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그런 이상적인 그런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상태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행하는 쪽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아란이 되고자 하는 것도 정말 지혜롭게 가야 되지. 그 욕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그 조건을 하나하나 성숙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수행은 특히나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어떤 마음으로 일으키냐에 따라서 과정에서 해로운 마음을 일으킨 그거 자체가 벌써 수행에 역행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조건을 성숙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루어 나가는 이런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게 사실 인생을 사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